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요. 아울러서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들, 이게 말씀의 또 한편의 큰 주제입니다. 성도의 진정성, 성도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신구약의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도란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나는 누구죠? 나의 정체성.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유한 사람,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단 거룩한 존재, 다른 사람들, 이게 제1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사고방식, 가치관, 마인드,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보면 성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놀랍고 대단한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능가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고 있죠,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실을 알고 있어요. 현실과 진실은 달라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진리 중에서 어떤 진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뭐죠? 결말입니다. 결말. 온 우주의 결말, 세상의 결말. 우린 누구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결말을 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결말은 누구만 알고 있죠? 핵심 관계자들만, 감독, 작가, 그렇죠? 그 중요 인물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줄여서 말하면 주핵관이에요. 주핵관. 주님의 핵심 관계자들. 어떻게 알게 됐죠? 예수님이 스포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은 질문하고 우리는 대답해요. 세상의 기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결말이죠? 반드시 세상은 끝난다.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해요. 종말이 임할 때의 상황들, 여러 가지 사건들, 정황들 우리에게 다 스포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이렇게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결말의 디데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디데이? 세상이 언제 끝나요? 종말에 대한 디데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1992년도 네? 다미 선교회 사이비 2단 집단 92년도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92년도 10월 28일 날 디데이를 지들이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온다고 그냥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 났어요. 직장 때려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이날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그냥 여기에만 꽂혀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온 나라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때 그냥 기독교 한국 교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10월 28일 날 뉴스 첫 그 내용이 뭐냐면 과연 주님이 오실까?
그래가지고 막 흰옷 입고 KBS에서 지금 보도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생중계하고 막. 예? 여기 다미성교회 여기 교회 건물 앞에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12시 경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분이 오실까? 해프닝으로 끝났죠. 네? 막 변명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계획을 바꿨다. 결말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디데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끝날이 같이 해주세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두 번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11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는 게 정신없죠. 먹고 사는 게 아무리 바쁠지라도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성도들은 마라나타잖아요. 주 예수여 다시 오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각종 전염병, 난리와 난리, 전쟁, 민족끼리 전쟁하고 물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 세상의 전반전은 아닌 게 틀림없어요. 후반전으로 이르렀어요. 지금 세상에.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인식 정도 하면 안 되죠.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까워지고 있는가 보다 그냥 시대를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죠. 수능이 가까우면 수능 데이 그 데이에 맞춰서 준비하잖아요. 어떤 운동선수가 시합이 있어요. 월드컵이 있어요. 올림픽이 있으면 그 디데이에 맞춰서 스케줄 관리하고 컨디션 관리하고 훈련의 강도 관리하고 준비하죠. 가게를 오픈합니다. 무엇이 개막합니다. 그러면 항상 준비하죠. 준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지금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앙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다 살고 있죠.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골든타임인데 주님 맞을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해주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낯익은 그러한 메시지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결말을 아는 우리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보세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문장만 보면 무슨 의미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잠들어 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어떤 시간에 참여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 시대는 지금 잠들어 있어요.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성도들을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게 해요. 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뭐죠? 잠들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하면 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네?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개념이에요. 깨어 있으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생각이 나나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1번, 2번 탁탁 생각나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이 잠든 모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랑은 그거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반대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참 어이없는 행동도 많이 하고 철없는 행동도 많이 하잖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근데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 별로 질타를 안 하는데 이것만은 질타하셨어요. 좀 강하게.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지금 육신이 피곤해서 잠든 거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질 못해요. 이해가 돼요. 하루 이틀, 심하면 일주일까지. 그런데 그 자식이 깰 때가 되어놨는데 일어나서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잠자리에 누워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얘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얘가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심정이 속 터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식 부모 마음대로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영향. 지금 공부할 때인데, 지금 일할 때인데,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계속 퍼질러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자녀의 앞길에 삶에 영향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 잠든 상태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 좋은 영향일까요? 악영향이지. 영이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잠들면, 내 영혼이 잠들면. 왜 잠들면 안 되죠?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영이 잠들면 무엇에 든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 마귀의 시험. 내 영이 잠들면 마귀한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강도예요. 밤손님. 밤에 침입하잖아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가 마귀잖아요.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넘쳐야 할 교회가 마귀의 역사.
내가 영적으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사랑과 기쁨이 있겠어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하되 경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가 안 되는, 그냥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항상 구약에 많이 나오죠. 경계하라, 경계하라. 바울 서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목적이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건강한 긴장감, 영적인 경계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소리 없이 기습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저는 종종 경험하거든요. 마귀한테 당했는데 당한지도 제가 몰라요. 그 정도예요. 트릭의 대가예요. 기습작전의 달인이에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혼이 잠들면, 영혼이, 오늘 낮과 밤이라는 이런 은유가 나오는데, 내 영혼이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밤이 됩니다. 밤. 내 영혼의 그 날씨가 밤이 돼요. 밤이 되면 안 돼요. 이 밤은 두 가지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지함, 그리고 죄악이에요. 이 어두움은 무지함과 죄악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파생시켜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영적으로 잠들고 내 영혼의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잠들어 있는 상태로 이게 모든 신경체계가 눈 떠 있을 때와 다르잖아요. 둔감해지잖아요, 감각이. 깊이 잠든 사람은 없고 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잠들면 둔감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감각이 저하되니까 무지해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둔감해져. 심각해지면, 둔감이 심화되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상태. 그래서 오늘 여기 준비 안 됐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8절에 방탕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너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도다. 무감각. 너무너무 무감각하면 이게 통증이 없잖아요. 통증. 말씀을 들으면 통증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영혼이 잠들고 무감각해지면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대적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씀 안 듣고 싶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움은 무지고 또 한 가지는 죄악이라고. 영혼이 잠들면 그냥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육신대로, 본성대로, 본능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죠. 어둠의 모습들이 나오죠. 13절 같이 해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자기도 파괴하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영혼이 잠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탕은 뭡니까? 방탕. 왜 방탕해지죠?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내 영혼이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기능이 둔화되니까
그냥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본성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쾌락을 위해서, 쾌감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내 감정만 중요해요. 상대방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말 타락한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짐승처럼 욕구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인생을, 방탕하게 사니까 인생을 다 탕진시키고. 지난주 수요일 날 잠언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허무느니라. 자기가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잠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역사 돼버리는 거죠. 인생이 빛나는 광역사가 아니라 흑역사 만들어요.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영적으로 잠들어서 빛나고 찬란한 나의 역사가 흑역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후회가 막심하죠. 후회가 막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 막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보람이 넘쳐요. 보람. 네? 보람 차요. 보람 차. 뿌듯하고요. 그러면 성도님들 왜 영이 잠들까요? 아시죠? 왜 영이 잠들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어찌하여 자느냐,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자느냐라고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냥 피땀 흘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 못 하잖아요.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지 못하죠? 잠들어 있으니까. 영이 잠들어 있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면 기도 못하고. 또 마태복음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마인드가 철근만근.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랑 같이 있어야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죽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그냥 절망과 좌절, 심적 타격을 받으면 피곤해요. 그렇죠? 막 영적인 컨디션이 좋으면 온몸이 가볍잖아요. 막 생기가 넘치고 막 삶이 힘들어도 막 돌파하고 돌진하는 능력이 있는데 영이 잠들어서 영이 침체가 되면 피곤해져 버려요.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 상심하고. 왜 피곤해지죠? 상심하고 낙심하니까. 낙심이 되니까 피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같이 읽어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그렇죠. 슬픔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요. 슬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지금 슬픔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가기 위한 주님의 빌드업인데 이 과정들을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당면한 현실만 보니까 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슬픔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슬픔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은 기쁨, 영광의 부활의 기쁨으로 지금 척척척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말려버려가지고 마음이 슬퍼하고 잠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가 내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상처받고 슬프면 내 영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잠들 수 있어요. 내 감정 처리를 다윗처럼 잘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죠? 다윗이 어떻게 감정 처리했죠? 아주 순발력 있게 했죠.
영적인 테크닉이 있었는데 내 영혼아, 같이 해주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걸 잘했어요. 그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감정을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쇄신시켰어요. 전환시켰어요.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슬픔을 만나든지 기쁨을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에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깨어나려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계시죠? 해결책. 일단 나를 깨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알람 소리도 못 들어요. 스스로 누가 일어납니까? 잠들어 있는데, 계속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깨어있는 누군가가,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어떤 내 영적인 동역자, 지체들이 잠든 그 영혼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깨워? 말씀으로 깨워야죠. 말씀으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 깨어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으로 깨우고. 근데 목회자가 박력 있게 큰 소리로 깨운다고 성도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볼륨에 따라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해결책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 말씀으로 듣고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영혼이 잠들면 무조건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효과가 뭐냐면 부르짖음의 기도는 내 영을 깨운다. 영을 깨워요, 성도님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해야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왜 연습해요? 감각을 유지하려고. 감각. 연습을 중단하고 연습을 쉬면 운동뿐만 예체능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중단하면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 감을 못 잡아요. 기도를 안 하면 감을 못 잡아요.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죠.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동의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래서 영이 깨어나면 그 영은,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은 의식하고 생각하듯이 성령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그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하고 항상 대비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잠들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잠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해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는, 잠들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준비했느냐? 같이 해주세요. 벗어버리고 입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벗어버리고 입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성도님들? 벗어버리고 입는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화. 새로움. 유니폼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트레이드 됐어요? 우리 예림이 야구 좋아하죠? 삼성 팬인가요? 아니, 두산이죠. 저쪽은 두산.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 됐어요. 두산의 선수가 삼성으로 트레이드 되면 두산 유니폼을 벗고 삼성 옷을 입는 거예요. 뭐 입단식도 하잖아요. 유니폼을 꼭 입잖아요. 네? 어떤 정체성,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뭐냐?
벗어버리고 입는 거예요. 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 뭐죠? 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우리 행동이죠. 교회를 다녀요. 뭐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가 지금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어둠의 일들을. 오늘 여기 13절에 말한 것처럼 뭐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해보세요.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나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왜 변화가 잘 안 될까요?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먼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죠?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수하잖아요. 그걸 입겠다고,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계속 마셔야 되고, 뭐 성적인 그런 쾌감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음란과 호색에 이런 연속이 있을 거고.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자력으로는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리라, 이렇게 접근하고 지향하면 백전백패예요. 그건 종교고 도덕이고 윤리예요, 성도님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데요. 나 자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선택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정도의 어떤 무게감,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어두움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어두움은, 칠흑과 같은 어두움은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은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빛이 해결책이에요. 빛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이에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인간은 다 어두움이에요. 세상은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의 문제를 어두움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두움은 무조건 빛이 와야 돼요. 빛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빛 대신 여기 빛의 갑옷, 이것도 비유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무슨 갑옷을 입고, 그게 아니죠. 빛 대신, 우리의 갑옷 대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거 고쳐야겠구나.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역사해야 회개도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의지력도 생기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런 의미예요.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과 결합하라, 결속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결합하고 결속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빛의 갑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이 옷은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패션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입으셨나요? 이 옷은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가 입는 옷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옷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마음가짐과 행실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정통 양복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금 양복 같이 입었잖아요. 제가 양복을 입었을 때나 늘 자주 입는 추리닝을 입었을 때나 완전히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추리닝을 입으면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냥 좀 껄렁껄렁해지고요. 양복을 딱 입으면 뭔가 자세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옷의 영향력이 달라요. 국가대표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일상복 입었다가 선수들이 딱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죠. 의식이, 마인드가. 제복을 입을 때도 뭔가 달라지죠. 네? 이 존재답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린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의 제복과 유니폼과 일상복이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유니폼이에요. 우리의 일상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낮에와 같이 내 인생이 낮과 같이 돼서 단정히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정히 행한다는 게 그냥 우리 한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단정히 행한다는 거. 성도답게 살아간다.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각오와 내 결심과 내 정신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유대인들이고 자기의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을 패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의 능력은 이게 마음가짐과 행실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죠. 멋있어지죠. 아름다워지죠. 우아스럽죠.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옷을 입으면, 성령님과 내가 결합이 되면 그 성령이 내 영혼에 역사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줘서 내 속성과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 가면 그게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복의 연속인데요. 무슨 회복이냐면 내가 지난날 상처받아서 그 문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거예요. 그 역할을 빛의 갑옷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을 때, 성령화 될 때, 성령님 닮아갈 때, 그때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요, 마지막으로 이 옷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빛의 갑옷, 뭔가 능력의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 옷은, 이 빛의 갑옷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강건함을 주는 거예요. 갑옷의 역할은 뭡니까? 갑옷. 지금 우리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방탄복이잖아요. 방탄복. 마귀는, 이 세상은 도처에, 시편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을 무너지게 하려고 끊임없는 공격 대상이 우리가 타깃이에요. 이럴 때 우리를 지키는 건 뭐예요? 갑옷을 입어야죠. 무장해야죠. 방탄복을 입으면 돼요. 하나님, 저들이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장밋빛길 꽃길만 걷게 하세요.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갑옷을 주는 거예요. 갑옷. 방탄복을 입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러면 공격이 오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갑옷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그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우리의 싸움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과 경쟁하는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더 무서운 싸움이죠. 심각한 싸움이죠.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히어로들 공통점 뭐예요? 이 히어로들 슈트의 능력 아닙니까? 슈트의 능력. 네? 슈트를 입기 전에는 다 평범한 인간들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 슈트를 입은 순간 초능력이 나오죠. 성도에게 초능력은 뭐예요? 이들처럼 막 하늘을 날고 이게 초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것,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되는 능력.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에게 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엔딩 말씀이에요. 우린 이걸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나의 지식, 정보력, 인맥 이런 것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입기 위하여 머물러. 그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네. 그래서 이런 승리가 있는 거죠. 네. 육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육체의 소욕보다 더 우세하게 만들어야 돼. 비대칭 전략으로 더 우세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속성이 내 안에 더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점유율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승리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도님들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 시대는요 지금 어두워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두움의 모든 문제들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